이런 사이비들을 만나면, 신천지 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달 만나면 항상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교회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은. 왜 불만이 많은가? 왜 사람 얘기하냐? 왜 칼빈 얘기하고, 왜 신학자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조직신학 다 빼고, 신학서적 이름 다 빼고, 뭐, 신학자 이름 싹 다 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에 봉착하는 거죠. 오로지 성경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그 성경으로 얘기한 목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논리에 어떻게든지 부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원어에 입각해서 최대한 좀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되, 이따가 제가 중간중간 살펴볼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게 그런 의미로 번역한 거구나, 어떻게 봐야 될지, 요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신교회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장로교회, 예다임교회와 같은 경기 중로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라는 것은, 뭐, 장로 정치 강의하는 시간 아니지만은, 유스디비님에 의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향식 치리권이 있고 상향식 치리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치리권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져가지고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신적 권세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냐, 요런 이제 말을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상향식, 회중주의적인 이제 사고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기본적인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교회관들은 하향식, 신적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모인 것 같아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직분자를 세운 것 같고 사람들이 목사를 세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66권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여러 지교회들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뭐 들은 얘기만 해도 여기에 어쨌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들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실제로 설교하러 또 가는 교회 갔는데 그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참 좋은 대우를 받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 부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정말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통합 측 교회 뭐 어떤 총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물론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냉랭한 교회, 무정한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네가 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열심이 과열이 돼서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열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열심과 뜨거움이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열심이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은혜를 입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분들에게는요, 이런 말도 희귀하게 들려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좀 전에 그것을 찬양으로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낯설어 합니다. 정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더 뭔가 제가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가? 이단 사이비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여러 교단들 가운데서도 왜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오늘하고 내일 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1장과 6장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교회가 변질되느냐?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해줘야만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이 일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 자신을 알리는 데 힘써왔는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나는 집중하였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밖에 나가서 그저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변호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된 얘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 청장년층들이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을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그냥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복음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단 상담을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복음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이단 상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라는 걸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로 핍박을 잘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핍박을 받을 만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66권 성경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6권 성경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도 신화일 수 있잖아요. 신화. 또 유신진화론 같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다른 걸 우리가 봐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세포를 보세요. 이런 진화의 과정을 보십시오. 너무 좀 외골수다.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지 않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 아니,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좀 존재하면 좀 안 되나?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 좀 너무 마음을 좀 넓게 열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며 살았는가? 어떤 걸 희생하며 살았는가? 우리 강희민 목사님께서 주제를 참 기가 막히게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죠? 바른 신앙.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신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은총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엮여져 살아야 돼요. 물론 아디아포라라 그래가지고 비본질적인 영역을 너무 예리하게 너무 첨예하게 다가가다 보면은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힘 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는 일상의 이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어도 그걸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삶이 없어요. 이단 피해자들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 상담하면 100이면 100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딱 그거예요. 설교 이런 얘기 안 해. 설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나 그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나 그 사목 꼴보기 싫어서, 나 그 장로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물론 자기들도 책임이 있죠, 사실은. 근데 항상 그렇게 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존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예다임 교회를 포함해서 일신교회 우리 동규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원래 더 많이 혼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혼날 일이 없어. 선생님은 항상 학교에 오면 누구 혼내? 공부 잘하는 놈 혼내. 넌 왜 일찍 온 아이들이 더 혼나는 거예요, 원래. 늦게 오면 왜 지각했냐? 아니, 동규는 일찍 왔는데 혼나는 거지.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원래 더 지적받고 혼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앙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가려는 교회들이 더 지적받는 거예요. 내가 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혼나러 왔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려고는 하지만은 바른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내가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의 문제 가운데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핍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교리적인 문제죠. 이단 사이비 이런 사상의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단 사이비 문제는 마치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일신교회하고는 이단과 일신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이단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건 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후 얼마 안 돼서 이제 제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건이죠. 전 국민적인 슬픔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국민들,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와 그리스도인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온도가 스텝이 너무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전에 20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연루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단 그 구원파로부터 19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 승소했습니다. 이런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일반 목사님들도 고소고발 당할까 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고소는 결국에는 승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거나 오대양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는 코로나 시기에 신천지 대구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는 뭐 상주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는 저쪽에 어떤 누구분이 있는데 뭐 등등 같은 여러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온도차로 바라볼 건가? 우리가 정치적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뭐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묻은 자. 진짜 구약시대 때는 부족한 그리스도들이 많았죠.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자복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어떠한 아집, 내 경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물론 세월호 사건 자체도 슬퍼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어떤 이런 현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슬퍼해야 되겠죠. 신앙총 같은, 통일교, 구원파의 김천대학교가 구원파로 넘어간 사건, 여고생이 죽은 사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의 것을 더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죠?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 결과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인생을 허비하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나는구나. 저 일들이 재수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이건 나의 역사적 책임이기도 하구나. 이건 우리 교회의 역사적 책임이기도 하구나. 이런 자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세월호 사건에 젊은 학생들이 죽은 것도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도 슬프지만 저렇게 될 때까지 구원파가 돌아다니게, 활동하게, 활개치게 내버려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책임, 우리의 침묵함, 우리의 무관심, 이것도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슬픔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또 어떤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터질지 또 모릅니다. 이단들은 늘 항상 침묵기가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다가 또 세력을 모읍니다. 신천지 같은 지금 이 단체는 이제 하향 곡선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순교회로 안 옵니다. 가만히 저들이 저렇게 이만희 죽고 나면 저절로 알아서 저문 열고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그동안 잘못 알았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미 교리 변개는 시작됐습니다. 이만희는 결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신천지 교리 안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어도 된다라는 교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젠 후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든 내부적인 교리적인 변질이 있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나의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일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고서는 실전적인 신앙으로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 개죠?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자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물론 가시적 지교회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 차원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최소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신교회 같은 이 엄청난 교회부터 정립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주 그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참, 격세지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세월이 엄청 흘렀다는 얘기, 느끼는 게, 우리 강 목사님의 막내딸이, 나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조만한 애가, 다 중학교 1학년이래. 그때 봤는데, 동규야 뭐,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들어서, 잘 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막둥이는 뭐, 소식을 접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컸구나. 야, 세월이, 그럼 나는 늙었다는 얘기인가? 난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지, 그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길 바라요. 네.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일신교회만이라도, 저는 그 일에, 그 역사적 책임에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일신교회에서 강희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수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한테 다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니까.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일신교회라도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자 이거지. 그러면 입을 열기 위해서는 잘 정립이 돼야 입을 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 소리 들으면 입을 여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면 갑자기 안 하던 이제 놀라운 방어 능력이 생기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을 방어하지 않죠. 부부싸움을 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나를 방어하고 너를 공격하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을 방어하는데 부부싸움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감정이 서로가 이제 문제가 돼서 대화가 다툼이 생긴다는 건 결국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는 변호하는 거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내가 상대방을 더 변호해주고 이해해주면 부부싸움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건 원론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는 이 습관,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 습관.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근데 그 방어 본능을 낮추는 게 이제 성숙함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는 자들이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만일에 신사도운동에 빠진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에 JMS에 빠진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던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음을 변호하면서 품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 피해자분들이 기존의 정통교회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게 대해가는 거지. 너무 어색해. 그 자연스러우면 되는데 너무 낯설어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러면서 너무 낯설게 대하니까 그게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냥 대해주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변호하면서. 그럼 그분들은 복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달려듭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사도에 빠졌다가 온 교회 부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보다는 그 아내분과 아내분의 처가댁이 다 그 신사도에 빠졌던 가정인데 이제 이 아내만 나온 거죠. 그 처가댁은 하나도 못 나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침례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갔는데 교회에서 막 일을 막 시켜요. 막 자연스럽게 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이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교리적인 충족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너무 궁금한데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칭이라는 게 뭔지, 성화가 뭔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나 해.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나 해. 그냥. 그러니까 봉사는 이분들은 몸에 딱 밴 사람들입니다. 이미 봉사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잘할 겁니다. 충성 봉사는 이미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주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리적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 어디 놀러 가요? 또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는 우리 뭐 해요? 그 얘기하니까 이 성도님이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이거? 그 뭐 물어보면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면 왜 여기 그룹 리더로 있냐는 거지, 이분 그 그룹의 리더가 왜 있는 거예요, 이분? 물어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다 목사님한테 가서. 그럼 왜 모인 거예요, 여기에, 소그룹에? 자기들이 그 그룹 안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어려운 신학적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내가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소망의 이것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지금 강 목사님이 수요일로 이거 주일이건 성경 가르치고 성경 개관에 소요일 문답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코로나 기간 때 1년 동안 이단 교주들 계보를 강의했거든요. 오후 신앙 교육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 중에 한 성도는 지금 임신했는데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단 계보를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단 전문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그거 해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부부끼리 TV를 봤는데 백백교라는 TV가 이제 나온 거예요. TV에. 그 이단 TV에. 그 백백교를 보고 저거 목사님한테 배운 거다. 그때서 이제 눈이 떡 동그래진 거죠. 그때 배운 건데 이게 되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단 문제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바로 하는 이유, 신학을 공부하는 바로 이 신학 공부를 바로 해야 되는 이유, 성경 공부를 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된 교리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신앙이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저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그 내용에 복음이 정말 뭔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거기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가운데 하브루타 방식이 뭐냐면 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어디 나와가지고 본인 말로 얘기해 보세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와가지고 예,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거는요,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 말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걸 옆에 들었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본인은 이분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본인 말로 또 설명해 보세요. 계속 그걸 하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내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 내 말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복음을 변호하면서 사실 이제 편지 같은 편지를 언제 얘기하냐면 3절에 가서야 1, 2절 뛰어넘어서 3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에 여기 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절, 15절, 2장에 나오고 또 5장, 6장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로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상 인사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된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무미건조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흔히 인사, 안녕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하는데, 또 봐요,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라는 말. 원래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것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현상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입교 예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같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아빠가 이제 이번에 장로님이 되는데, 이제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랬지만 그분이 굉장히 아주 좀 드라이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건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감 한마디 하세요라고 했는데 펑펑 우시 펑펑 다 울었어, 우리 교인들 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역사만큼의, 우리 교회 역사와 그 아이의 역사가 거의 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딸이 자라온 과정에서 이제 입교에 참여하면서 이제 감격이 폭발했는지 그 무미건조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팡팡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 이제 우리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에게도 함께 공유하며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미교인으로서 함께 이걸 나눌 수 있다니. 그것이 옛날 그 갓난아기였던 그 어린 딸이 이제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갈 수 있다니.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있다니. 이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정 안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근간이 되어서 나오는 표현이기는 한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만, 남갈라디아냐 아니냐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갈라디아 땅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상태가 어때요? 이제 메롱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대상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의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표현을 지금 먼저 편지에다가, 물론 1절에서 바로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초두에 딱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속타는 심정과는 상반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강희민 목사님은 인품이 저보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막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는가? 물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없는데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일 줄 몰라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일까?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좀 성격은 좀 달라도 우리가 좀 서로 취향은 좀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지체들이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충격적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텐션을 먼저 드러내지 아니한 채 신앙의 공유를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내용을 빌리자면 모든 불법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법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곳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자 한다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불법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이제 가계 저주론처럼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물론 개인이라고 할 말 없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보통 우리 가정이라고 단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뭐가 발생할 정도랍니까? 불법과 불의가 발생할 수 있대요. 가정에서부터.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음이 있어서 안 그러겠지만 에덴 동산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죄악의 현상이 가정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어떤 정치적 개혁으로 교육적 계몽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시간 없어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범죄 위에 나타난 인류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또 하와는 이제 뱀. 그럼 서로 계속 원망만 해요. 그럼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저주가 뭐냐 하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라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전 처음에 한글 성경을 읽을 때 I miss you 할 때 그 miss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원어로 딱 보니까 그게 사모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남자의 그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겠다는 그 욕망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이 말은 에덴 동산 범죄 위에 인류에 나타나는 복음이 없는 죄된 인간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타락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타락한 가정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며, 무슨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다 알다시피 짓밟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적인 계몽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극도의 수도로도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칭의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몰라.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사랑의 마음대로. 근데 그 사랑의 마음대로에 내가 찍혔어. 내가 나의 어떠한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자, 그런 다음에 한번 5절에 가보십시오. 5절에 가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이 그 영광이라는 거. 이 그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영광이 누구한테? 그분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 그분 누구예요? 이 그분에 대한 선행사가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수련회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찍어주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사실은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지? 영광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표현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탤런트 어떤 영화 배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영화 배우 됐어. 유명한 사람 됐어. 그 상태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강민 목사님께서 소위문도 하고 있다시피 평생에 걸쳐서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시편 1편대로 말하자면은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뭐 생각나요? 대출 그거 갚아야 되는데 얼마 이자가 얼마나 밤낮으로 돈 이자 갚을 생각 지금 그 생각하시나요?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밤낮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유학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큰일 났네요. 자동차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 인간 짜증나네. 예? 머릿속에. 밤낮으로. 그게 아니라, 밤낮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낮으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다니.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오늘 죽어도 진짜 감사하다.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감사하십니까? 꼭 아멘하는 거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저 이렇게 선동하는 거 생각보다 제가 외모하고 그렇게 외모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 선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속으로 공부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은혜로운 얘기를 딱 앞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사도 바울의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9절 한번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6절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 6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좀 지목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맨 뒤에 나와 있죠. 내가 뭐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그런데 이 은혜로운 얘기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본론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 이거는 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본 얘기를 들어갈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배신감을 느꼈다, 이 정도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뒤통수 맞았어, 나 지금. 당신들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을 보통 갈라디아서라고 보통 봅니다. 또 실제로 사역도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물론 이제 안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사역지로 봤다라고 하는 그쪽 입장에서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애정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게 처음 도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동규가 요번에 대학교 몇 번째 들어갔죠? 처음 들어갔죠.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긴장되고 설레이고, 만약에 군대를 가면 군대 몇 번째 가겠어요, 군대도. 처음 가는 거죠, 군대. 2번 가면 그거는 뭐 거의 싸이죠, 싸이. 예? 근데 이제 이 처음 가는 게 이게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선교지가 첫 선교지인데 이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어요. 첫정 아닙니까? 첫정. 저는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첫정이고 둘째정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그렇게 이제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냥 온판 그냥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몰입이 되는데 이제 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물론 이제 어떤 마음인지 제가 모르죠. 그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첫째 아이한테 했던 그 감정이 하고 또 막둥이 할 때 감정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는가. 그 애정이 많은 만큼 충격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절부터 5절에서 먼저 전제를 딱 깔아놓은 거예요. 신앙적 전제 하에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배신감은 느껴지고 충격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다른 복음의 실체는 뭐냐면 처음부터 없던 겁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뭐 언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예요. 그냥 없던 것을 너희들은 지금 따르는 거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죠. 이 유대 율법주의 사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들어옵니다. 계속 스며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퍼뜨립니다. 뭘 퍼뜨리죠? 유대 율법주의 사상을 퍼뜨립니다. 당신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은 할례가 중요해. 잘 몰라서 그래 지금.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에서 지금 이 질서가 문화가 없어서 그래 지금 여러분. 할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저쪽 유대인들 봐봐요. 저 사람들 다 기독교이지만 다 할례 받았어요. 저 사람들. 당신들 이방인들이잖아. 할례 우습게 보지 마요. 그런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도 구원 취소될 수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야. 진짜 그런가?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요한계시록 백독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또 새벽에도 계속 나와. 빠지지 말고. 또 뭐 있어요? 빨리 적어. 예, 알겠어요. 또 두 번,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넘버 3는 대출 받아야지. 헌금하려면 대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성령이 막혀, 성령이. 성령 막히고 싶어? 성령이 막히면 끝장이야. 성령이 중간에 죄를 지면 떠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제가 그냥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런 곳에 2-3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 곳에 2-3천 명이 모인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절반이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모자르겠구나. 이거 다 터야 되겠네 그러면. 그 2-3천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변호사, 의사, 교수 다 있어요. 삼성그룹의 임원 다 있어요. 거기가.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충격받을 만 하겠죠.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보면 어이없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어이없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어이없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은연중에 계속 이런 유대율법주의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환장할 노릇은 그런 말들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로부터 배워놓고. 그러니까 강희민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성령공 가르쳤으면 되겠구나. 아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 이게. 바울도 지금, 바울로부터 배웠는데도 지금 이런 파인데,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해요, 고린도 교회는. 장난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 이게 더 맛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멘탈 나가거든요. 허무해지거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허무해진다고, 사람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반응하나 보자 이 말이에요.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을 연달아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저주받는다. 이 말을 신천지 사람들 대단히 싫어해요. 자,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 대단히 싫어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저주받는다고요?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막 눈 막 위아래 가면서 협박하듯이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래 나가요. 겁난 거야. 겁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여러분, 신자의 성숙함이라는 게 뭘까요? 신자의 성숙함. 신자의 성숙함이라는 건 단지 착한 것에 있을까요? 착한 기독교인. 나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나 말 잘 듣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기독교인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분별력이 왜 중요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짓된 사상을 처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데는 혈안이 될지 몰라도 복음을 위하여 방어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던지고 있는 두 개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10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오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지? 이렇게 읽기가 딱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 다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게 하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인 것처럼, 두 개의 동사인 것처럼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좋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공감과 어떤 이해와 납득을 일으켜가지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여기서 좋게 하라는 말이 현재 시제적인데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죠.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 복음에는. 이 말이 사람들한테 아부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포섭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할례 없는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게 아니다. 또 내가 하나님마저도 마치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자처럼 내가 음흉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이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거짓된 연출을 꾸며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한 것 같으냐?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나 그런 적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어떤 얘기를 해야 정신 빠지도록 기뻐할지, 내가 그거를 잘 파악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한 목적으로 할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10절 후반부에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의 종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의 특징을 알면 돼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다 합치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해.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종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자들이냐?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거죠. 아낀다? 하나님을 아낀다? 표현이 웃기긴 한데 하나님을 보호하고, 보호한다는 말도 웃기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변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까에 집중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종은 물질만을 절대적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자랑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나 많이 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아는 거를 자랑하는 거는 학술회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은 무작정 비난하는 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무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다는 게 뭐죠? 사람의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누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아.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면 기쁜 걸 공감할 줄 알아야 돼. 공감 능력이 없어.
뭘 하든 말든. 이 시대가 무정한 시대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공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슬픔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쁨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난폭하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남의 뒤통수를 쳐갖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고, 부흥이라는 말도 뭐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보편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부흥이라고 한다 칩시다. 부흥하게 하려고 막 급하게 막 어떻게 막,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 예다임 교회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것도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미국에 제 얼굴과 좀 다를지 몰라도 나름대로 공부를 좋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희미 목사님만 학자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외민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한 청년 지금은 부부인데 그 당시 때는 형제 자매였죠. 연애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이제 교회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합동측의 어떤 교회였는데 계속 설교 시간에 헌금만 얘기하고 맨날 예화만 얘기해서 그 엄마부터 교회를 나갔고, 견디다 못 견뎌서 그 자매가 나왔고,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가 원래 성경 공부 이렇게 제자 훈련 해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이나 그랬던 이제 곳에 있었던 형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그 당시 때 저는 강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좀 해달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쭉 하다가 이러지 말고, 어차피 강도사님도 갈 데 없고 우리도 갈 데 없는데 같이 이렇게 좀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한다고 되어지냐? 이제 그때 또 제가 지금보다 더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더 유도리가 없었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 교회는 신적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다, 교회라는 건. 주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대신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라. 뭐 이렇게 이승구 교수님 교회, 박연선 목사님, 뭐 몇 군데 예수가족교회 등등등 몇 군데 추천을 막 해줬어요. 그 당시 때 또 합신에 또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김성수 교수님 교회로 수원의 우만교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몇 군데 막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그쪽 탐방 다니면서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김성수 교수님 교회를 갔는데, 청강사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잘 들으면 들릴 수 있다. 잘 들으면 들린다, 그게. 잘하면 들어봐라. 은혜가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꾸 교회 얘기 나와서, 그러면, 자녀가 엄마 별 쪽에서 보통 10개월 정도 잉태하듯이 우리도 한 10개월 정도 한번 만나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람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3명으로 시작했어요. 캠퍼스 때 우리 동교처럼 나도 CC 선배야 알지? 선배. 부사학번 잘. 저번에 여름선에 연구 갔는데 동교 찾아려도 안 보이더라. 선택특강 잘 기억해 항상. 천안백 치면 나오고 내년에도. 이제 순원이었던 성경부 순모임했던 그 성경부 모임이 있어요. CCC라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 형제분 하나하고 요 커플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이 생겼네? 근데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못했죠. 저한테 해달라고 그랬지만 제가 강도사여가지고 목사가 아니면 조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신혼집에서 10개월가량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와서 한 6, 7명 모였어요. 그 신혼집에. 그 신혼집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방 2개에 거실 뭐 한 요만한 데 있었기 때문에 한 6, 7명 차면은 그냥 집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하면 이제 더 모이면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매주마다 자기 집을 하루 종일 오픈해야 되잖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한 뭐 오후 한 4, 5시까지 이렇게 오픈해야 되니까 이제 힘드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당을 구해야만 해요. 상황이 뭐 타협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돈이 모여야 뭐 예배당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원 CCC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배당 2층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게 그곳에 이제 약간 이게 이런 빈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CCC의 특징은 뭐냐면 금요일 날까지 막 하다가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막 하고 잠자고 이렇게 교회 안 가고 늦잠 자는 그런 형제들이 꼭 있어. 이제 앞으로 동교도 그런 인간들 많이 볼 거야. 그러면 방황하지 말고 일신교회로 와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채플실에 이렇게 빈방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예배하는 걸 보고 이렇게 들쑥날쑥 몇 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대 명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3층에 있는 이 CC 책임 간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합칩시다. 그래서 내가 뭘 합쳐요, 합치기는 갑자기. 본인은 통합적 교단이고 우리는 합신인데 뭘 합쳐요, 합치기는. 그래서 그냥,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니까 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자기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소그룹 모임하겠다. 저희는 그런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해서 이제 수원 성균관대로 갔죠. 수원 성균관대로도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지하로 갔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한두 명씩 또 이렇게 또 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왔는데 이제 예배당이 자꾸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비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물이 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가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한 데가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해서 얻은 데가 아니라 주일날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월세로 사용하시는 타악기 하시는 자매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을 주일날만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만 내고 계속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거기 계약이 끝나면 우리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 선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위층에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화장실을 그 건물 주인이 못 쓰게 막아놨어. 그래서 주변에 커피숍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화장실 가야 돼. 근데 거기도 이제 막아놨어. 그 찰나에 요번에 입교한 아이가 생리기간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서럽다 이거지. 아이는 생리기간이 됐고, 이게 좀 이제 힘들어지는데, 화장실도 못 쓰고, 이게 참 너무하다. 어떻게 되냐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서울에, 갑자기 이제 수원에 있다가 서울 망원역 쪽으로 이제 점핑을 하게 된 거예요.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데를. 근데 이게 성도들이 갈 수 있겠나. 아이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성도들이 공동회의 했는데 다 가겠대요. 야,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이거 감당할 자신 있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겠대요. 그래서 망원역으로 이제 갔어요. 1년 가까이를 간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수소문을 듣고 이제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분들이 한 얘기가. 다 멀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여성분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고민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너무 이게 경기도권에 많은데 서울까지 오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의왕 쪽에 하나 나가지고 의왕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가 거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당신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봐. 어쩔 건데. 그래서 알았어. 대안을 낼게. 해서 여기 지금 요 금정역 쪽을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스터디 카페 50평짜리인데 거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 정도예요. 이게 평수가 50평이잖아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게 없어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철거만 하면 돼. 본당 쓸고 공간만 철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곳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거죠. 얻게 되면서 권리금을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을 제 아내가 조금 이 돈에 관한 한 배짱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끼어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권리금을 1,000만 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한 700, 800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 아내하고 협의된 게 1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홍 사모님에 대한 이 존중함을 갖게 되는 900을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그 스터디 카페에 있는 의자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2달치 월세 확보.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됐는데 이거 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3명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옛날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강의를 가면 보통 강사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비라는 걸 보통 줄 때가 있습니다. 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강도사 때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저기 강사비가 좀 약소해요. 죄송해요 해가지고 봉투를 줬어요. 저는 봉투를 받으면 제 아내를 바로 갖다 줍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도 무릎 꿇듯이 딱 드리는데 딱 주고 이제 저는 이제 씻으려고 딱 하는데 여보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얼마나 주었길래 했는데 3,000원이 딱 나온 겁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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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제가 원래 저도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싶어서 물질을 추구하진 않아요.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데 차라리 안 주든가.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레위기 강의를 딱 해가지고 이게 딱 했는데 딱 왔는데 3,000원을 받으니까 제가 제 아내 보기에 놔두고 온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물질을 안 박힌다고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순간 좀 자괴감이 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대전이든 어디든 갑니다. 부산도 가고 다 가요. 가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제가 교회를 하자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인데 중요한 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의 삶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강희민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정 전체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든요. 그냥 귀신 축사하는 프로그램 받아들여? 여러분 김기동 씨가 귀신론으로 부흥하잖아요. 연세중앙교회 그쪽에서 지금 귀신론으로 다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이 방법은 소용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들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요. 이젠 교리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성경 공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안 되는구나. 다른 프로그램을 찾자. 그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대안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겠지. 이렇게 유혹이 들 쯤 됐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개혁될 때,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돼야 될 때 정말 제시해야 될 만한 유일한 대안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가?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2절까지 시작. 아멘.
제가 번역한 것과 비교하면서 11절의 의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 의미를 알 텐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제시하는 교회개혁의 유일한 대안은 이미 그들이 들었던 복음,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복음,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A라고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방법이 안 통하는가 보네, B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죠. 이게 안 통하면 이걸 써야지.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개혁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엄격한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변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있고, 목회자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개혁신학을 추구하지 않겠다. 성도들한테 성경만 가르치지 않겠다. 성경만 읽어봤자, 성도들 제자 해봤자 다 머리만 커가지고 별 볼 일 없다. 비판만 늘어진다. 머리만 커갖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순종하지는 않고 헌신하지는 않고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목사 설교 비판만 하고, 이제 나는 개혁신학 이런 거, 교리설교, 교리교육,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가 주변에도 볼 때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상황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겠지만 함부로 이해한다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신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 이제는 교리 교육이고 성경 공부가 다 필요 없네,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들었던 복음, 하지만 잘 모르는 그 복음을 다시 전하겠대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교회개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 이러한 유일한 대안을 갖느냐? 12절에처럼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한테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계시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 같은 생생한 내용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면 대안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66권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교리 교육을 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 율법주의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고, 행위 구원론적인 헛소리를 하고 있고, 말씀 보존학교처럼 KJV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일신교회 공동체의 보호막 안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유신진화론 전쟁부터 해서 수만 가지 신학적 사상이 막 자유주의 사상에 성경 무호설도 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 66권만 이게 말이 맞냐,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신교회에서 강 목사님이
또 여기 장로님이, 여기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가르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 유신지단으로 빠지고, 톱라이트에 빠지고, 세간쯤에 빠지고, 뭐 이상한 사상에 다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예? 이제 해봤는데 대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 이제부터 귀신 축사 3시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삼창하면서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다 둥글둥글 성령이 열릴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을 열겠습니다. 이제 방법 바꿀게요. 나 방법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미 들었지만 잘 모르는 그 복음. 내가 다시 전한다.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바라기는 일신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습니까? 저도 옆에서 노회에서부터 쭉 보아오면서 강 목사님을 비롯한 사모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참 많은 역사적인 그런 어려움,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일신교회가 붙잡은 건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내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전수받아 잘 계승하리라.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시대는 급변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챗GPT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챗GP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영상으로 다 바꿔줘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현실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니즈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대안은 이미 우리가 전수받았지만 잘 모르는 그 복음의 내용이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잊지 말고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1대1로 맞다이 한번 까보실래요? 공개 토론 한번 해볼래요? 1대1로? 공개 토론하면 혀가 말립니다. 하도 궤변을 들어 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교리 공부도 단순하게 그냥 교리적인 내용을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서 왜 어떤 교리에 어떤 신학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지를 이해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거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실질적인 공감하는 교리 교육으로, 단순한 지식적 교리 교육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이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교리 교육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게 할 수 있는 교리 교육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히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뜨거움과 열심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그 지향점으로 나가게 해 주시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결코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목사인 지 자신부터 성경을 절대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오늘도 또 배우겠다, 오늘도 또 공부하겠다, 오늘도 또 알아가겠다라는 그 겸손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도들 또한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배워가야 함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알아가야 함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개혁되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지역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